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됐는데, 예레미야. 여러분, 야자로 끝나는 구약의 이름들은 모두가 다 왕족들입니다. 아주 귀족들이 끄트머리 야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Weeping Prophet이라 그래요. 아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두 번째는 The Suffering Prophet이라 그래요. 그 고통받는 선지자.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를 할 때마다 crying out,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예레미야는 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너무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계속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울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를 하시냐 그러면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붙들어 가도록 하는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든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신다. 바벨론을 들어 치실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원래 이제 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 꼭 우리가 삼파선으로 갈라진 것처럼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블레셋과 같은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앙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려니까 사회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지 136년 뒤에 남왕국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 나중에는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들려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거에는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도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 슬피 우는 노래라 그 말이지.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 다음에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suffering prophet, 소위 고통받는 선지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무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나무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어. 왕도 싫어했습니다. 그때의 실권을 잡은 자들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도 싫어했어. 또 머지않아 136년 뒤에 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쳐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의 귀족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땅속에다 파묻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통받는 선지자라, the suffering prophet이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586년에 자기의 조국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들만 피난 갔겠습니까? 다른 왕족들도 많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겠지. 그 피난 간 자기 동포 가운데에 자객이 나타나서 결국 예레미야를 이주 땅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동안에 기록된 책인데 포로로 붙들려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누가 마음이 제일 아팠냐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the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에 유혹되어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긴 했으나 그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치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할 때에 그때 이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아들이 잘못할 때 한 번 제가 매를 한 번 들었거든요. 제가 매를 들면 호되게 들지. 그래서 종아리를 때렸더니 종아리에 나중에 핏자국이 이렇게 멍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프라민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발라주는데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내가 그놈의 자식 그 종아리를 내가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나 혼자 속으로 울었다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잖아. 말을 듣지 않냐고 타락된 생활하니까 징계의 채찍을 들기는 했으나 이방 민족이 붙들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렇게 쭉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된 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노랫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beautiful sentence예요.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더 아름다워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적인 정서가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영어 번역된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The days are coming. 날이 이름에 우리나라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고 이제 쭉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표현은 조금 덜 시적인 것 같아. 그래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입니다. 영어는 더 시적이고 시브리 원본을 보면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랫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 관계수로에 주로 이제 강제 노역이 되어졌다는데 땅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강제 동원됐다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 지금도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렇게 황폐한 땅을 파서 물을 내려가는 수로를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동원되어졌다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31절, 32절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거든. 임마누엘 성가대 나 안 보인다고 거기서 핸드폰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 이게 저거 보고 성경 말씀 꼭 읽어야 돼요. 나 안 보이는 사람 핸드폰 가지고 놀지 마라.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데도 나를 안 쳐다보고 거기서 나 쳐다보는 장소에 내가 보인다니까. 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라 그럴 때 함께 읽으면 참 좋아요. 이미 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절거꾸리 흐르는 땅으로 건져내시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켰느냐?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부부간에 맺은 계약을 깼을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너희들이 다 위배하고 깨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기독교는 고등윤리와 고등도덕, 그 윤리와 도덕이 이 세상 모든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거든요. 가장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그게 모세율법에 다 나와 있거든.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모든 법체계는 모세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어겼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남편이고 너희들이 아내였을 것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부부간에 맺은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다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33절에 가서는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다시 맺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3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입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왜? 이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더니 결국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달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달밤에 그발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본래 성경은
이렇게 다 낱낱이 흩어져 있는 하나의 그 단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그걸 다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을 때에 그발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수집을 한 거야. 그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거의 다 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그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있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 그들의 모든 죄, 위크드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그들의 지었던 모든 악행들을 I will forgive, 용서해 줄 것이고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그들의 죄를 다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지만 원래는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선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New Covenant,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새 언약이요. 오늘 이 언약의 계속성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배신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죄를 졌다고, 한 번 절망에 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죄를 지은 자가 내게 와서 70번씩 7번, 이건 490번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깨닫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자식은 밤낮철에 또 지을 거야. 저거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걸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만일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만일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나에게 10,000원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원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어. 근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자꾸 갚으라 그래. 가서 사야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못 되니 총 빚을 연기해달라고 사정하니까 나에게 100만 원을 꿔준 사람이 그래 당신 생활이 어려우니 갚지 마시오. 탕감해줬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10,000원 빚진 녀석을 만났어. 너 왜 빚 안 갚아? 미안합니다. 아직도 돈이 안 됐어. 그러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연기해 주셔야 돼. 이놈의 자식 너 왜 나한테 빚지고 안 갚아? 이리 와. 그래서 그놈을 때렸어요.
당장 갚으라 그랬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100만 원 빚 주고 용서해 준 사람한테 가서 일렀어. 당신이 100만 원 탕감해 준 저자가 저한테 10,000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다그친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탕감해 주던 주인이 화가 불뚝 나가지고 붙들어 드렸습니다. 이놈,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어찌 10,000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도로를 내거라. 혼내주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아리따운 한 젊은 여자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부흥회에 참석한 이 여인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령의 불길이 자기 가슴에 불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자기 가슴 속에서 자기를 막 뒤집어 놓는데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제할 수가 없으면서 눈물이 솟구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래 이 여자는 타락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집을 가출을 해서 그래서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요. 마약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마약을 충당하기 위해서 창기 노릇까지 하던 여자예요. 근데 우연히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결심을 하고 교사 과정에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점점 그의 눈길이 그 여자에게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필이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머지않아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둘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결혼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팔칵 뒤집혔어. 대부분의 교회 임원들이 no, 이건 안 되지. 아무리 그 여자를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 아들, 큰 모범생인데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미지상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인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 교인들은요, 아니 그가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서로 사람이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냐?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우리 그런 말하면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은 no,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건 우리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니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막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삿대질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선임되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문제를 우리 의논을 해봅시다. 이 교회 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이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잘 의논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회의에 붙였더니 난리가 났어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걸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가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게 뭐가 나쁘냐,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근데 이 주장이요 나중에 주목다짐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주먹다짐하면서 교인들이 막 멱살 잡이라고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이 주일학교 교사인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덩이에서 자기 가슴을 감싸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래서 회의장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교회 임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에게 아픔을 안겨다 주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 저렇게 아프고 울게 한다는 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약혼자에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울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나는 이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쟁점이 잘못됐습니다. 내 약혼자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십시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논의를 해야지 왜 내 약혼자를 괴롭힙니까? 또 소리를 질렀어. Christ wash away our sins or not?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말 씻어낼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만들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큰 곤궁에 빠질 것입니다. We are all in trouble.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를 믿으라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돈도 잘 벌게 하고 승진도 잘하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하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헛것이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까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화장실에 비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를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 비누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가짜 비누야. 만약 우리가 거기다가 손을 씻는다 그러면 씻을수록 우리의 손은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걸로 손을 만지기 때문에, 그걸 또 만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러워질 뿐이지, 가짜 비누는 우리의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비누와 같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비누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것들은 우리를 달콤하게 방탕에
타락의 길로 인도할 뿐이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저 포로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악경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이제 과거에 네가 지었던 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라. 나도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거라.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밤낮 그런 일만 하고 다녔어. 밤낮 그런 일만 하고 다녔어. 가늠중에 잡힌 여인이 붙들려 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자 그래. 그러나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가늠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다시 시작하거라 해.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건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벌어낸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다 탕진해버렸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아들 녀석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다 탕진해버렸어. 물론 겉으로는 이놈의 자식, 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 내 집에 못 온다. 내가 호적에서 너 팔 것이다. 아마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자고 있던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왔다고. 아니 보통 상식으로는 그런 자식이 돌아오면 돌아왔는 것을 이웃들이 알까봐 쉬쉬할 것인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창피가 없어.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다 이웃들에게 알리는 거야. 저 바깥에 나가서 타락하고 돌아다니는 창화했던 내 자식이 돌아왔노라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의 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아이들 한 5, 60명 안수기도 했는데 그 2살, 3살, 4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대우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와, 그 천사야. 정말 아름다워요. 그 못 본 사람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와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자꾸 제가 부격자 들고 사진 찍어 놓으라고 나중에 그 앨범을 만들어서 걔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게 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 왜 귀여우면 깨물어주고 싶다 뭐 그런 말 하잖아.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거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 중학교 가면 이놈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럭비볼입니다. 이놈들이 얼리 튈 줄 몰라. 화약고 같아. 화약고 같아. 그 부모들이 간이 출출출 타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괜찮아. 부흥강사 그랬잖아. 돈 주고 거스름 떨면 제대로 받을 줄 알면 수학고 된 거라고. 근데 뭐 너무 공부 이 학원 저 학원대로 그럴 거 없어. 그 자식이 럭비볼처럼 안 튀어나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약고처럼 터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놈이 나중에 커서 글쎄 뭐 큰 인물이 된다니까. 돈은 걔들이 잘 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뭐 또 애들이 잘하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놈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치려.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올개 치고 그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예배 볼 때 이거 한다는 게 너무 이건 부러운 자리야. 그래서 그놈에게 그걸 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르쳐다 돈 주고 선생 앉혀서 가르치는 건데 죽어라고 하려고.
그 미국에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너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니? 그래도 너 미래를 위해서 이거 치라 그러는 건 제발 피아노를 치라 그랬더니 That's your dream. 그게 아빠의 꿈이지 not my dream.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보고 강제로 시키지 말라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야, 그래도 성혜야 이거 해봐 이거 안 해요. 나중에 이 녀석이 의과 되게 똑 들어가더니 그 의대생들이 다 좋은 집안의 자녀들인데 아무리 미라 올라가서 피아노 치지 바이올린 하지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 이 녀석이 왜 날 그때 좀 시키지 안 시켰냐고. 그때가 인마 이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랬지. 나를 앉혀놓고 피아노에 앉혀놓고 너 죽을래 칠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게 되는데 근데 할래 안 할래 안 해 관둬 이래서 자기가 못 친다는 거예요. 나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끔 지가 편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 지 딸년을 거기다 앉혀놓고 계속 피아노 이제 치게 하는 거를 나한테 보내줘요. 근데 그때는 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길인지 몰라. 튀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무조건 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어떤 여자가 병든 놈을 이끌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시푸르둥둥한 게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타락된 인생을 산 사람이야. 자기 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뛰쳐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태우고 술 먹고 여학생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전히 계속 나가서 그런 짓만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뭐 저녁마다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담배 피고 여자들과 어울려 남자들과 어울려 자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아버지가 그를 붙들어다가 가위로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를 2층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지키는 거야. 그런데도요. 아버지가 새벽녘에 잠든 틈을 타고 2층의 유리창을 뜯고 그리고 뛰어내려가지고 가출을 한 거야. 그때는 그래요. 그게 제 인생에 더 좋은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뭐 가방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전부 외제만 사다 주고요.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하고 바이올린도 배우게 하고 뭐 외국 여행도 시켜주고 딸을 너무 좋아해서 딸이 줬다는 건 무조건 다 해줬다는 거야. 근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왼수야. 자기는 그게 싫어.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담배 태고 같이 노는 밤새워 노는 게 춤추고 노는 게 그게 좋은데 아버지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왼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1, 2년은 재미있었겠지. 1, 2년은. 그때부터 그는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희덕거리면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약에 깃들게 되고 자기 몸도 팔아먹고요. 어느 아버지가 보고 싶었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연락을 해봤더니 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딸 자식 찾아야 된다고 나서서 그 내외가 다니다가 병들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아버지를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 안 계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병들 몸을 이끌고 어찌할까나. 그런데 누가 목사님을 찾아가 뵈라 그랬대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눈물을 흘며 그는 과거 얘기를 다 하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미 당신의 발길이 교회로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찬송인데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둘이 앉아 찬송을 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미 흉악하나 기회리라 수금비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I'll remember your sins no more, no more.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입니다. 이제 부흥회, 저녁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통성기도 하시다가 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은 좀 안식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을 끄고 통성기도를 시킨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둘이 다니면서 이제 안수를 쭉 해갔습니다. 근데 어느 레인에 들어가서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요, 그 의자 뒤를 잡고 막 몸을 일으키면서 입에다 거품을 뿜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어 막 그러길래 얼른 손을 얹고 그러면요 당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근데 뭐 그다음부터 이 통로로 나오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사람 기도도 막 방해할 것 같아. 그래도 누구 하나 죄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까지도 막 더 높아지는 거야. 막 그날 밤에 그 사람 때문에 기도 소리가 왕왕거리고 이제 성전을 채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이 강사님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접을 해? 이미 아침, 점심, 저녁 다 교인들이 다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 그랬더니 꼭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 12시에 맞추고서는 잠깐 그럼 들어오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 셀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나쁜 놈입니다. 장가를 두고 아이를 둘을 낳았을 때 원래 바람개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았을 때 본부인을 버리고 나갔대. 무조건 서울로 갔대. 그러고 이제 제멋대로 살았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대. 그래 이 여자 저 여자랑 그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노름판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리화나로 태우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유치다니 들락날락 걸어가면서 그냥 제멋대로 다 살았대. 나중에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때 같이 놀던 녀석도 뒤지거나 아니면은 고향 간다 가버리고 이제 홀로 남게 돼서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향의 본부인에게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본부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아이들이 길러나는지 아이들이 다 컸죠. 근데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저하고 들어가가지고는 여보 미안해. 그러고는 이제 엉겨부터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부인이 용서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예배당을 지금 들락날락 하는데 부흥회 한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꼴값 하는 거 벽에 있어서 나 안 간다 그랬대요. 뭐가 꼴값 하는 거냐면 뭐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통성으로 이렇게 쥐어쥐어 그러는 게 꼴값 하는 거지. 그 무식한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보 같이 가요. 잘못하면 다투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부인에게 얼마나 미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싸움하기는 싫어서 알았어. 그리고 뒷자리가 앉아있는데 그날 통성으로 주요 3창한데 불이 팍 내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막 이제 자기의 과거의 죄가 떠오르면서 몸이 막 진동이 오면서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러니까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러는데 우리가 안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성령에 의하여 그가 이제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 같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하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앉아있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결론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God is the God of second chance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나? 그리고 다시는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저는 가끔 성만찬을 제가 집전하게 될 때에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로마 병정들에 잡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결국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가슴 혈류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잔인하고 가장 뼈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거기 가룟 유다도 있어. 가룟 유다도.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거 기억하거라. 그 다음에 잔을 들어 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The blood of the new covenant.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니라.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어. 가룟 유다가. 그 새 언약은 뭐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가룟 유다의 산을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가룟 유다는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사탄이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길로 나가서 로마 병정들 데려와서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것을. 자기를 보라지 땅에 넘기고 가는 줄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 말은 새 언약의 피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 다시 시작하라. 가룟 유다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